샬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무감각한 세대를 향해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복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은 자신들의 거처보다 먼저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그냥 와, 참 대단한 믿음이야 하면서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데요. 지금 돌아와 성전을 짓는 포로 귀한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이스라엘과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숫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있다 해도 대부분 80대 이상의 노령층이 되었으며 그나마도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이 전부였지요. 우리도 텔레비전에서 각국의 교포 2세나 3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언어를 더 잘 사용하며 그곳 문화에 익숙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젊은 세대가 70년 후면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고 돌아갈 사람을 모집하니까 자원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은 포로 생활 중에 부모 세대로부터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받아왔다는 말이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옛 다윗 왕 때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을 짓고 믿음의 기초와 역사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가슴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사울 왕이 죽다, 다윗이 왕이 되다, 하나님의 교회 옮겨오기 프로젝트,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까지의 역사를 족보로 풀어낸 79일차 본문의 역대기의 저자는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섭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직 포기되지 않았고 포로 귀환민으로 돌아온 지금의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그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놓인 거죠. 사울처럼 사명에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사명을 이어갈 것인가 말입니다. 사울은 왜 실패했나요? 그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다윗은 어떻게 해서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일 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지요.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참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용맹을 떨쳤으며 목숨이 위태로운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눈 용사여 전우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요.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아졌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이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고 또한 부마음을 품지 않았는데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나아간 그들의 이름이 기록돼서 오늘날 믿음의 후배인 우리가 읽게 된 것처럼 훗날 우리의 이름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혼란스럽게 만든 나라를 이어받았으니 다윗은 눈앞에 닥친 급한 일들과 왕으로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시로 침략하는 블레셋을 비롯한 이웃나라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도 키워야 하고 경제적인 터전도 닦아야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서두릅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궤 옮겨오기 프로젝트인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나라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다윗성은 다윗이 사는 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다윗성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섞여서 쓰여 있는데요. 역시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이 법궤를 물리적으로 옮겨오는 것만이 아니라 법궤와 함께 각종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 3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하지만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가 뛰게 되었고 이것을 본 웃사가 궤를 붙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언을 받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궤를 사람이 어깨로 메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다시 제사장 레위인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궤를 사람의 어깨에 메어야 하며 레위인들만 멜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 다시 궤를 성으로 옮겨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지키고자 하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단순히 궤를 보관하는 위치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정성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옮겨오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나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예배하는 나라의 복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왕이었으나 실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렇게 언약궤가 왕을 비롯해 제사장,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고 있지요.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 성은 잔치 이상의 잔치 상황인데요. 다윗 왕 모든 권위나 형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뛰놀지요. 이것을 바라본 불편한 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지요.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같은 내용을 다룬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 이로 인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감격과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행위에만 집중하고 형식에만 집중하면 소중한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율례대로, 그러나 다른 것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과 감격, 생명의 잔치에 기꺼이 함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포로 귀한민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오는 과정을 읽으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라,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는 나라를 소망하자는 마음을 품었겠지요. 이 마음이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고백한 감사 찬양시에 모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대해 찬양하며 만방의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 2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찬송한 노래이지만 지금 포로민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내용이며 위로의 찬송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벌주심으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구어야 할 숙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 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함께 꾸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어느 한 시대의 백성들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함께 꾸어야 할 꿈인데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예배해 두었듯이 오랜 세월이 흘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때에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예배에 집중하자고 역대기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배에서 찾아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세로 답을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됩시다. 역대상 10장입니다.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 왕이시었고 왕의 하느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옷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의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했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또한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들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른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5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왕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케스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리와 느도바 사람 바네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야와 가스 시네카 사람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름 사람 아스마익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라 사람 사게 아들 요나단과 하라 사람 사가리 아들 아이안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다냐후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대 사람 이라와 이대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하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우엘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덧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옐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마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에 그대로 행하겠단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랴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에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에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시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지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하사야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하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음이라니.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다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아카 분야와 마세와 마띠디아와 엘르블레와 믹나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사카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일리압과 마세와 분야는 비파르타서 알라모스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일리블레오와 믹나와 오베데돈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일가나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 분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돈과 여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야곱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은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화의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형태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맷두에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곳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